우리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들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받은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이들의 모든 삶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삶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그야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권력과 특권만을 누린 것이 아니고 먼저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은 지금도 유럽이 많이 그렇죠. 영국도 그렇고 몇 개 나라가 아직도 왕족과 귀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렇게 왕족과 귀족이 존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국 사람들은 왕은 사라져야 된다 외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귀족은 떠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영국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은 왕족과 귀족에서 누리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항상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귀족과 왕족에 대한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포클랜드 전쟁이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찰스 황제는 왕궁에 앉아서 TV를 통해서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본 것이 아니고 그도 전쟁에 참가를 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는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는 영국의 런던을 폭격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을 비우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 그 당시 전쟁에서 부상당한 많은 사람들을 구호 활동을 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도 자기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귀족들, 왕족들은 전쟁이 나면 항상 맨 앞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앞에 서서 싸우고 희생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쟤들 뭐야? 왕족이야? 귀족이야? 왜 저는 특권을 누려? 이렇게 불만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 청문회가 있었죠. 근데 청문회 때 보니까 또 사람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후보는 보니까 자기 딸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들 군대에 보내지도 않고 또 군에 보내도 특례 뭔가 특혜를 주면서 군생활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청문회 때만 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조그만 능력만 있으면 자기 자식들 군대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 안 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신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옛날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힘만 가지고 권력만 가지면 특권만 누리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그 의무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윗사람에 대한 불만들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부자들 증오하고 권력자들 보면 증오하면서도 자기 내면에는 권력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한, 특혜를 갖다가 누릴 줄만 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불만들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선택이라는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올 때도 옷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 치마를 입을 것인가, 바지를 입을 것인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전공을 하나 택해도 선택을 해야 되고, 저녁 메뉴를 하나 먹어도 무엇을 먹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 안에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안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원칙을 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 무슨 일이든지 자유가 있다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모든 것에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켜야 될 영역들이 하나 있는데 그 원리를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10장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원리가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 남의 유익을 먼저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남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자유는 잘못되어진 자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뭔가 하면요. 오늘 이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거예요. 육고기들요. 근데 이 육고기를 파는 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 나오는 이 고기들이 전부 다 이 제사,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났던 이 고기들이 시장에 팔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입을 해서 사서 먹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이 제물이었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괜찮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러니까 이 고기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지?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온 거지? 하나하나 따지면서 먹으면 돼?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왜냐하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팔리고 있는 고기의 최초의 궁극적인 창조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창조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같으면 그거죠. 음료수.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수가 있으면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통일교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또 통일교가 음료수만 잘 만든 게 아닙니다. 비누도 잘 만듭니다. 비누 따지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통일교에서 만든 건지, 이게 어느 이단에서 만든 건지 따지지 말고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따지고 나면 쓸 수 있는 물건이 몇 개 있겠습니까? 핸드폰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삼성 갤러리 폰은 이게 다 내놓고 가야 됩니다. 봐봐,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하면서 어디서 하면 이거 통일교에서 만든 음료수야.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이 컵,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컵, 불교 다니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무교인이 만들었을까요? 모르죠. 그냥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이크,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여러분, 제가 맥콜을 옛날 좋아하는데 맥콜 마시면 꼭 그래요. 통일교에 헌금한다고. 무슨 헌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서 마시는데. 그런 걸로 나의 양심을 흔들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스타벅스 불매운동 마시세요.
가능하면 자제해달라고요. 호식이 2마리 치킨 먹으라고요. 왜 불매운동합니까? 제 호식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호식이 치킨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사장님들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왜 그 불매운동을 합니까? 제 호식이 그 사람만 감옥 들어가면 되는 거지. 처벌받으면 되는 거지. 이 불쌍하게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들, 통닭집에 하는 호식이 2마리 치킨 사장님들이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 불매운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 달 동안 호식이 2마리 치킨만 열심히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 호식이 2마리 치킨 하는 사장님이 뭘 잘못했어요? 뭐 그분이 빚을 손댔습니까? 제 호식이 그분이 손댔지. 그럼 제 호식이만 감옥 가면 되는 거지. 왜 호식이 치킨과 관련되어져 있는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먹는 데 있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어진 자유입니다. 갑자기 은혜가 팍 되죠. 갑자기 은혜가 될 거예요. 혹시 스타벅스 먹다가 죄책감 느껴가지고 막 힘들었던 분들 오늘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혹 누가 저 고기 제사 드리던 고기 아니야?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스타벅스 저 이상한 거 아니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맥콜 통일교에서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시다가도 멈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할 수 있으나 상대가 그것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보다도 어떤 거예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에 옷차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하면 우리 찬양팀 애들 치마 못 입게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언제 찬양팀 치마 입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찬양팀 여자들 바지 못 입게 했거든요. 어디가 진리입니까? 그러면 안에 바지 긴 거 입고 밖에 치마 입고 오면 되겠네요. 뭐라 하면 벗고 또 바지 입고 치마 입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올 때 복장은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딱 아침에 눈 떴을 때, 주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땡기는 옷 입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보세요. 우리 자매들이 막 이렇게 러닝 같은 날씨들 입고 오고, 팬티인지, 짧은 바지인지 혼돈스러운 옷을 입고 오고, 막 숙이면 남자들이 막 가슴이 떨리고, 이게 과연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형제들에게 유익은 되겠죠. 되겠지만, 이게 영적인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하나 그런 옷을 입을 수는 있으나 입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영어 배우기 위해서 삼육어학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는 게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삼육어학원을 간 걸 보고 그거 제7일 안식교 아니야? 그러면 그날 수강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시험이 되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에게 뭐든지 강합니다. 제게 뭐든지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도 청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청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유익한 것, 남을 위해서 오해가 되지 않을 옷을 입고 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안에도 복장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아요. 한국 교계 안에서도요. 여러분,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설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면 당신에겐 백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무조건 까만 양복을 입어야 된다. 이거는 흑인 교회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흑인 교회는 유치원생들도 양복 입고 예배드립니다. 영화에서 종종 보셨죠? 조그만 흑인들이 보면 아버지 같은 넥타이하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또 이 공장지대가 많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청바지하고 티를 입고 보통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나 보수주의적인 교회는 가보면 항상 가운을 입습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는요. 그리고 흑인 교회는 항상 양복을 입습니다. 근데 나는 자유하다고, 그런 교회 내가 만약 설교하러 갔는데 나는 자유하다고 내가 혼자서 그냥 청바지 입는 곳에 가서 혼자 양복 입고 오고 가운 입고 나오고, 양복 입는 곳에 가가지고 혼자 청바지 입고 나온다면 그것은 자기 유익이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오거나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전체의 룰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었죠. 자유하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구속당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안 지고의 자유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유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이 자유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신 분이죠.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으면 교회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때로는 좀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죄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차지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 사람이 같은 나라에 두 명이 있었어요. 알베르트 까미가 하나 있었고 한 사람은 슈바이츠입니다. 두 사람 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금을 받으면 돈 어디에 써야 됩니까? 자유죠, 자유. 아니, 내가 노벨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았으면 그 돈은 내가 알아서 쓰는 거지 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트 까미는 그 돈을 어디 썼느냐? 자기 별장을 구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멋진 자가용을 사는데 알베르트 까미는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흥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슈바이츠는 노벨상에서 주어졌던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그거 약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며 학교를 지어주는 일에 돈을 썼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알베르트 까미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왜? 그 돈은 자유니까요. 그런데 알베르트 까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썼고 슈바이츠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누굴 더 칭송하고 있고 누굴 더 높이고 있고 누굴 우리가 본받고 있습니까? 참고로 알베르트 까미는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자가용 타고 가다가 차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슈바이츠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헌신을 통하여서 아프리카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 있습니다. 성경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너 왜 안 하니?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자의 삶의 결과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삶의 이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자유하라는 겁니다. 자유하되 염두에 두어야 될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죠. 한 발 물러나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우리가 주신 자유를 마음껏 쓰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하자고 말씀하고 있죠.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를 쓰고 있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 뭔가 큰 성공, 남들이 이루지 못할 것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 우리는 자꾸 성공만을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유명한 직장에 들어가야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실 수가 있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을 수가 있다는 이 너무나 사소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나의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내가 뭔가 유명한 대학을 들어갔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플러스 1이 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에 플러스 시킬 만한 요소가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뜻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욕되게 하지 않는 거. 오늘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스캔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스캔들.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고행진하며 승진을 하고 있는데 꼭 보면 스캔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낙마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매스컴에 내 이름이 나올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하나 땄다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에 플러스 1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스캔들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칼레톤, 이게 헬라어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스캔들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캔들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하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마시는 거. 우리가 잘못하면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스캔들 될 수가 있습니다. 술 한두 잔 마시면 어때? 자유하셔도 돼요. 마셔도 돼요. 자유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러나 믿지 않는 삶 앞에서 그 술을 마실 때에 그 술자리는 스캔들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연예인이 마약에 자기가 중독되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캔들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스캔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스캔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실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스캔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린도인들은 하나님의 스캔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끔 만드는 스캔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절대 스캔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스캔들 되는 거죠. 큰 스캔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도 그 안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스캔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적극적인 면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33절에 나와 있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는 구원입니다. 이웃을 구원 얻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내가 출세해서 플러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적극적인 삶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집을 나간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에게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아마 밤마다 그리워지고 그냥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서 밥이나 먹고 있는지, 혹시 나쁜 놈들 만나가지고 나쁜 짓을 배우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집에 있는 딸이 아빠를 위로한다 생각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온데도 부모는 그것을 먹고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동생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부모의 마음을 더 평안케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꾸만 세상에 뭔가 성공을 가져다 줘야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고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꾸만 교회가 성도들 잘못 가르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뭔가 출세만 되어지면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계에 꽤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과연 그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스캔들 되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스캔들 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캔들도 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데 그 삶이 뭔가? 오늘 이와 같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러시아 단기 선교 참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국내 선교, 개척교회를 섬겨주는 거, 우리가 7월 말에 갈 텐데 그게 참석하는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개척교회 갔는데 주일학교와 학생이 10명밖에 안 모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해줄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가지고 10명 모이는 성경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이 모였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영광을 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거기에 가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자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자본주의 이 사회 속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성공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스캔들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번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곧 방학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방학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겁니까? 토익 점수를 800점 받고 900점 받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거 보고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익 만점 받는 사람은 미국 땅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늘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알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대답 좀 해봐.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업적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봉사할 시간은 없어요. 내가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이거 합격하고 나면 내가 그때 봉사할게요. 내가 일단 합격을 해야 이게 뭐 교회도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시험 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풀려서 할 정도면 여러분, 할 게 없습니다.
자격증 하나 더 따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다 주어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영광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돈이 많기 때문에 1,000만 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오늘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삶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적은 몇 번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날 전도하러 갔더니 귀신들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제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천국의 복음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하 웃으면서 기뻐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신, 십자가 지시는 순종, 그 죽음의 순종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겨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저주의 죽음이 아닌 헤롯 왕을 없애버리고 로마의 황제를 없애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전체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것은 플러스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발부둥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스캔들 되지 말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자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보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거 왜 먹니? 그거 통일교에서 만든 건데 이런 걸로 정지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타인의 유익 중에 최고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옥불에 가야 될 사람이 생명을 얻어 천국 가는 게 최고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여기서 정말 탁월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오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나오고, 정말 여기서 뭔가 세상에 알릴만한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부산 영락교회 청년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유명세에는 0.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명한 자예요. 세상에 유명한 자가 아니고 무명한 자요. 가진 자가 아닌 없는 자요. 정말 가문을 보아도 내세울 곳이 없는 이런 초라한 자지만 오늘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가 그곳에 나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방학 때마다 휴가 때마다 이런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가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잘 되겠지. 이게 우리의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가야 되는 이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지만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목사님, 내가 좋은 데 취직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겠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4명 속에 그 성공은 자기가 얻고 싶은 성공이었지 진짜 하나님의 성공이었습니까? 목사님,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합격하고 싶은 거지 언제 하나님이 합격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보다 오늘도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하기 위하여 희생해 나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단기 선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 보니 시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가고 한 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서 영광을 돌리십시오. 국내 선교에 참석해서 그 개척 교회 가서 그 앞에서 노방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영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힘을 쏟는 때 3일 동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나눔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떠나오면서 그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나눔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게 교회에 대한 소개를 좀 잠시 적어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이 어젯밤에 도착했는데 어제 제가 읽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출근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통영 나눔교회가 하거든요. 읽어보았더니 참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다툼이 심했던지 교인들이 다 떠나고 한 명 남아있는 교회 이분이 담임으로 8년 전에 왔습니다. 왔더니 교회는 제하고 이번에 지난주 답사 갔다 왔자 임원들이요. 얼마나 교회가 엉망진창이었던지 지붕이 내려앉아서 어쩔 수 없어 빚을 내어서 1억이라는 빚을 내어서 교회를 급히 대충 그냥 보수공사해 놓은 곳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성도가 몇 명인가 했더니 어른들이 10명, 그 장애에 앓고 있는 어른들이 5명, 그리고 중고등부, 제가 헷갈리네요. 어른들과 장애인 합쳐서 10명, 그리고 중고등부 5명, 주일학교 10명. 이렇게 해서 25명이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우리가 가서 3일 동안 땀을 흘려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휴가 기간 동안에 해수욕장 가서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죄 아닙니다. 옷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도 가하나 하나님의 스캔들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그럴 바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데 가서 2박 3일 동안 그 교회에 위하여 우리가 성경학교도 해주고 나가서 노방전도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꾸만 내가 뭔가 시험을 합격해야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그 일을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스캔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때도 못 가는데요. 그럼 주일학교 성경학교 도와주세요. 저 그때도 못 가는데요. 그러면 지리산 올라가요. 지리산 올라가서 도배하고 가요. 도배하고. 네? 우리 가거든요. 7월달에 또. 도배하고 오면 되잖아요. 하나 남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물론 이 유익 중에 최고의 유익은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최고의 유익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별거 없어요. 예배, 양육, 그리고 섬김, 이 3가지만을 주된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잡다한 것들은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동아리 모이면 거의 안 가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나 예배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건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섬기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같이 우리 청년들은 정말 뭔가 내가 잘 준비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11절 많이 내는 사람이 되기보다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이 삶의 현장에서 사소한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 치고 영양가 없는 거 아시죠? 엄마 내 나중에 졸업해서 취업하면 엄마한테 잘해줄게. 그런 놈 치고 잘해주는 애 없어요. 평소에 잘해주는 사람이 나중에는 월급을 받아도 잘해줍니다. 엄마 내 좋은 데 시집가면 내 엄마 진짜 비행기 태워줄게. 절대 못 태워줍니다. 평소에 태워주기 위해서 조그만 것을 섬기는 딸이 나중에는 시집을 가도 비행기를 태워줄 수 있는 딸이 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큰 소리 치는 놈 치고 제대로 된 놈은 없습니다. 그냥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드릴 줄 알고,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서 기쁨을 드릴 줄 아는 애가 나중에 컸어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평소에 애 엄청 먹이다가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다 갚아줄게, 이런 사람 치고 효도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의 영광,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타인의 유익, 그 타인의 핵심이 뭐라고? 유익의 핵심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자유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성교 헌금을 얼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성교를 위하여 헌금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전도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영광 아닙니다. 전도 헌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 큰 걸 생각해요. 맨날 장차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필요 없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일상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이 일상을 통하여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할 줄 알고 은사를 투자할 줄 아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나로 통하여 경배를 받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높아지심이지, 내가 높아진 만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오늘 이제 모두 우리 부산영락교회 청년부는, 우리 꿈꾸는 청년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